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팀들이 다 특색이 있네요. 오늘 세워주신 여러분들의 찬양에 아주 젊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광 목사님 제가 뵀는데, 아니 이제 가시는 거? 예, 맞아요. 너무 귀한 목사님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의미가 있는 만남이고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온 세상이 들어있고, 주님의 마음 속에도 아버지의 품 속에 거하시며 창세전부터 종말을 아시고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가시는 걸음걸음을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 영원한 족적을 저희들의 생애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나우성들 속에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내가 갈 길 하루 앞을 모르는 지독한 근시와 같은 양인 저희들에게, 또 제 욕심대로 행하다가 떨어지는 양들 같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교회를 세워주셔서 때마다 말씀해 주시니 부족한 종을 주님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주후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회당마다 서기관들, 회당장, 또 랍비들이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구현해서 아주 압력을 가하듯이 말씀을 강권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걸 듣고 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따가운 비평과 그 기준을 들이대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죄책감이 자꾸 늘어갑니다. 지켜낼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눌리고 상처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몸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후 1세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를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불길처럼 퍼져서 예수께서 어디 등장하셨다고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재물을 많이 가져도, 스펙을 쌓아도 이 하나님의 형상의 깊이는 한도 끝도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에도 우리는 생애를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당신의 심장에 모든 걸 걸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담력을 얻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할 사람인지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람들, 그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령이 한량없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잠깐 무슨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아버지의 지성소로부터 하늘이 열려서 무한하신 성령의 강림과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 조금 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그분 와서 설교해 보세요. 이전 전주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그분을 터치해서 나오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한량없이 기름 부음으로 임한 분이 입을 열어 말씀할 때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그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목자를 만나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사, 이 파란만장한 아우성치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짐승 같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신 주님을 알아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밝히셨어요. 내게 성령이 임한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목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권세와 모든 것의 에너지가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에덴 동산을 상실한 기업 상실자, 그것을 파산한 자,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기업,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금을 다 치르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에덴, 파라데이소스, 그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신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메시지는 신년입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 구체적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4장 19절에서는 정리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인용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 안식년, 신년, 안식일, 안식년 49년 지난 안식년 다음이 신년이에요. 안식일에 조금 우리 회복을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회복이 돼요. 안식년에는 더 회복이 되지만 부분적인 회복이에요. 그런데 신년에는 완벽한 본래 기업이 회복이 돼요. 아무런 능력도 49년째 되기까지 누가 도와줘서 회복시켜줄 기회를 다 잃어버렸는데, 상하고 찌들고 절망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히 본래로 돌이켜주는 걸 신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신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신 것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고들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를 장악해서 자유케 하시는, 눌렸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공황장애가 한번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공황장애가 왔는데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아픈 일이. 아주 두려움을 끼치는 어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쩌릿하고 아팠는데 그게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모든 게 두려워지고 나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큰 장벽들이 있는 것 같고 위축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주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게 간신히 극복을 해서 목회를 못할 뻔도 했지만 은혜로 극복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나서 이게 다시 왔어요. 아니, 은퇴를 했는데 왜 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생각이 뿌리에 남아있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 두려움이 다시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는데요, 그때 소원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두려우니까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나는 위축되고. 그때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하나님 아버지, 저 정상적으로 세상 보이게 해주세요. 애들이 까르르 웃고 다니는 거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죠? 저렇게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평범한 일상을 보는 이것조차도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묵상 중에 너가 두려워하게 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대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성령께서 정확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의 실체는 사단이 너에게 준 두려움이다. 너를 괴롭게 했던 그러한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악한 영의 현상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때 일을 지적을 해주시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두려워할 거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마치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회복이 쫙 순간적으로 되면서 세상 전체가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았던 왕적인 권세를 가졌던 아담이 보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는 그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으로 여기면서 악한 것들을 좋아하게 보여. 이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시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나는 누구냐, 메뚜기야?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지고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이로운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풀을 보는데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의 임재가 키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시녀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열등감, 상한 마음, 옹한 마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와 관용과 품는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요 능력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회복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소문이 나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3절 후반에 보면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이제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은 아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심도 있는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무리들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선포해 주시는 장면에 우리가 가볍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배를 빌려서 너무 이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들으려고 물에 빠질 듯 해서 배를 빌려서 강대상을 삼으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두 배 중에서 안면이 좀 있었던 시몬, 자네 좀 배 좀 빌리세 해서 이제 배를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못 잡았고, 그래서 그물 싣고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들을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웠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그냥 애쓰고 수고하면 고기가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 잡히면 밤새도 막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경험을 쏟아붓고 팀웍을 짜서 힘을 쏟아도 1시간만 더 해보자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탈진을 한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성실해도 수고해도 애써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건 이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선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두려움과 탈진을 하고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네 배 좀 빌리자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안면이 있어서 전에 주님께서 우리 이름도 바꿔주시고 동생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았을 때 오는 시몬을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하면서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또다시 고기잡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왕이 오셨는데도, 스쳐 지나가듯 만났는데도 내가 내 인생은 살아야지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배에 앉아가지고 그는 가까이 부득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권세 있게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했지만 안 들을 수 없이 듣다 보니 와, 주님의 권세가, 이분 선생님이 내가 몰랐던 뭐가 있으시네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또 바다를 다시 보게 되니 바다를 보면 지난밤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수수께끼에 풀리지 않아. 왜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물반 고기반. 그 바다는요,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그물 던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잡혀요. Why? 그래서 주님 말씀 좀 듣다가 또 바다를 보다가 바다를 보면 고기가 안 잡힌 이유가 풀리지 않아서 집착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기야, 고기야,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또 주님 말씀 들어요. 그럼 또 굉장한 힘이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끌려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삶, 비즈니스,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일에 와서 말씀을 또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꾸 한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또 그 생각하다가, 여러분 지금 얼굴에 그러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데 지치고 탈진했지만 말씀의 힘은 억지로라도 들을 때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 주님이 억지로라도 빌려서라도 여러분을 말씀 가까이 앉혀놓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치셨거든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네 고생했네, 고맙네, 이제 가서 쉬게나, 피곤하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지금 고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기야 어디 갔니? 고기에 집착하고 있고 못 잡은 텅 빈 그물에 탈진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아신 것처럼 말씀한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지난밤 일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난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 전체 어두운 밤들을 알고 있어요. 그 질곡 속에서 흘렸던, 남이 볼 수 없게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시몬이 깜짝 놀라서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답을 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이고 선생님, 사실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꼭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죠. 이거 사실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데 해가 떴는데 고기 안 잡힙니다. 그 당시 그물은 이 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기들이 해가 떠서 바다에 빛이 들어가면 그물이 보입니다. 절대 안 들어옵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밤에 고기가 못 보는, 그물이 안 보이는 때에 잡는 거예요. 밤새서. 오늘날이야 이제 비닐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투명한 그물이라 낮에도 잘 잡죠. 잡히지 않는 거 알아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옆에서 조금씩 듣다 보니 말씀의 권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고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보죠 라고 한 것은 주님의 어떤 권세에 대한 것을 느낀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내 이름을 부르시며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룰지는 모르는 종자와 같은 말씀이라도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종자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내가 몇십 년 경험했는데 그런 건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몬의 정말 시몬의 임종이 어떤 유형으로 될지까지를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미래가 될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주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 종자를 붙드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깊은 데로 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노를 저어본 것은 일생일대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평생 처음 깊은 바다에 해 뜨고 가봤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쪽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른 채 딱 한 가지를 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럴 때 그 초라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주님이 그 땅을 거닐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세상의 모든 문명이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깊은 데 가서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물을 내리자마자 갑자기 그물이 막 진동하듯이 고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채워졌는지 그물을 들러 올리는데 막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핏줄이 설 만큼 근육이 땡겨오고 땀이 나고 배가 그냥 휘청거리고 경황이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동료를 불러다가 그 고기를 올렸는데 막 이 펄떡펄떡 뛰는 고기들이 막 배에 가득한데 막 몇 마리는 뛰쳐나갔고 2배가 가라앉을 만큼 막 흥분과 충격의 도가니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이런 게 가능합니까? 말씀의 종자가 임할 때 킵하시라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세요. 주님이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건의 어떤 스토리는 바닷속을 좀 보셔야 돼요. 갑자기 시몬이 내린 그물이 쫙 내려왔을 때 햇빛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보입니다, 여러분. 고기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몬의 그물이 쫙 내려오는 순간 고기들이 이리저리 놀다가 갑자기 그쪽 방향으로 모두 머리를 돌리고 팍팍팍 그리고 쏜살같이 그물로 들어갑니다. 시몬의 그물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동료에게 물어봐서 왜 가냐? 너 저기 왜 가느냐? 물어보지만 나 빨리 가야 돼. 이건 경쟁이야. 나 저 그물에 들어가야 돼. 너 들어가면 죽어. 괜찮아, 순교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주님이 날 부르셔.
지난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시몬이 여러 번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기들한테 지령이 내렸어요. 저 그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의 통치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임합니다. 이제는 왕의 허락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뿌리채 근원적으로 돌이켜라 이거예요. 어떻게? 왕을 중심으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정체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노릇할 수가 없어요.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신 이 시대에 자기가 그 바다의 주인처럼 노력하면 되었던 과거 습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이 오셨는데 마치 왕이 없는 시대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의 삶을, 그 악순환의 삶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런데 왕이 오셨잖아요. 왕의 음성을 들어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열쇠를 그분이 가졌습니다. 그분이 그 바다를 다스립니다. 아무것도 고기가 없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요나를 주님에 옮기시기 위해서 큰 고기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정확한 자리에 갖다 놓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바다의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임종하실지, 어떤 형태로 마지막을 장식할지 주님만 아셔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양들은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하루 앞을 모릅니다. 유일한 삶의 방식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 신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몬에게 내가 통치하지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너에게 각인시켜 주마. 내가 닫으면 열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마. 내가 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시켜 너에게 진정한 왕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마. 이것이 이 밤의 사건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계속 시몬, 시몬, 시몬이라고 나왔죠. 고기잡이 하던 시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신의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는 순간, 그 고기 떼들을 잡게 하신 통치자를 딱 알아보는 순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베드로가 떠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주여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신데 이거를 알아보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결정적인 모든 사건의 결정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된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빈 그물이에요.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쓸쓸하고 섬뜩한 결과인지를 나를 잡아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임종하기 전에 미리 아는 게 좋죠. 죽음이 오기 전에 죽어보는 게 괜찮습니다. 죄인을 주님은 찾으시는데 바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을 죽였거나 도둑질을 한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왕이 오셨는데 오신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 했던 것, 자기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살았던 것, 팀웍을 꾸려서 아주 밤을 새며 힘썼던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기도 하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주여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내가 주님 없이도 살아오는 수많은 영역들이 죄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빈 그물, 비즈니스가 파산되고 원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런 가난도 채워주실 수 있고 체험시켜 주실 수 있지만 진짜 더 깊은 가난은 주님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 죄라고 하는 가난은 주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채워주질 않으시고 당신의 십자가로 채워주셔요. 목숨을 거셔요. 당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서 그 무서운 가난을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깊이로 사귐이 이루어질 때 됐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이제 해낼 수 있다. From now on, 지금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선명한 표지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계속 뭔가 섞여 있습니까? 내 소견대로 했다가 또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했다가 다시 또 시몬이 되었다가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배와 잡은 고기입니다. 밤새 못 잡은 고기 때문에 집착을 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주님은 이런 고기 수천 번도 잡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내가 이렇게 집착을 했었구나. 그거 없어서 이렇게 내가 무너졌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며 모든 시간을 썼구나. 이게 그분 손에 있는 건데,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니까요, 거기서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점이 주님께로 간 거예요. 주님 한 분 안에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을 버려둘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언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 이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는 더해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와야
그리스도인의 아우라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가시덤불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탐욕과 염려와 경쟁 속에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 속에서 아주 놀라운 특이한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버린 건 제자들이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버립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진 거예요. 대기업을 가졌는데도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쫓는 데에서 자신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주 기이한 품위와 특이한 아우라가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깊은 의미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지? 거기서 하나님 형상의 품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빛이 나오잖아요. 이제 시몬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가는 삶 속에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초석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가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빚어지는 그 스토리가 우리 삶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 참 초청을 받고 와서 이 목사님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한번 뵀는데 그때는 저도 뭐 자세히 못 봤지만 그냥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사님으로 봤어요. 그때도 열심은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아이오와 가고 여기로 오시면서 목사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와, 같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날마다 주님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